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되뇌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Perhaps today, 우리말로 하면 아마도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이라는 말과 함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날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이제 서서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바삐 살아가고 수많은 말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정신없다 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 뭘까? 마지막 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아주 회의적인 질문을 갖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조롱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약속을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 다 죽었고 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달라진 것 없이 지금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종말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이 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 하는 등등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세상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믿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이 오늘 첫 번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의심과 거부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사람도 믿지 않았다, 조롱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으니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별거 아니네. 어디 한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보지? 라며 조롱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도 시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한다고요. 뭐라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나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했었다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그 의심의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그것이 요즘 오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그때에 있을 그 믿는 자들의 시련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최후의 심판, 또 그에 따른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건 참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좋다. 그런데 재림, 심판, 종말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자녀들, 가족들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니까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또 잘 되면 성공하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심판과 재림은 난 관심 없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꽤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잘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좋고 성경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렵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고 그건 좀 나중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 지금의 안정적인 현실이나 지금의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들이 그 마지막 때로 인하여서 해체되고 종식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나를 편안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심과 또는 그런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조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5절 끝에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즉 그것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로 땅을 심판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의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그럼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잠시 지금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왜 그럼 주님 안 오십니까? 빨리 오시면 되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오래 참으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의 때를 보류하고 계시다, 하나님 참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방심하고 있지는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오래 참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오래 참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 거 확실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먼저 우린 뭐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아는,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이 그 길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빨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erhaps today, 오늘일지 모르고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주변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이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고 게을러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재림, 심판,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날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과연 이건 뭘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각성시키고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대하여서 해설하고 있는 한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종말의 때를 사모하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면 당신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깨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게 소유와 물질을 갖게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나는 내 시간과 건강과 내 생명과 소유, 물질 이 모든 것들의 몇 프로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돕는 일에 과연 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것 기억하실 만한 것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 하면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냐면 스스로 멸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뭐 억지로 풀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성경을 곡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곡하여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명쾌한 것이다. 이 말씀 분명하다. 이 말씀 확실한 거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 성경을 짜맞추게 하고 곡해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사람들의 귀에 와,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야, 되게 신기하네. 사람들의 귀를 그렇게 쫑긋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짓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잘 알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 베드로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